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명제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책망과 지적과 질타가 아니라 칭찬을 해야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저도 제가 집에서 만든 그 음식을 저와 저의 아내와 아이들이 정말 맛있게 쩝쩝거리면서 먹고 또 그릇이 동이 날 때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짜네, 싱겁네 뭐 이러면 하던 것도 멈추게 되고 또 줬던 것도 뺏고 싶은 마음이 당장 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건의 발단은 제자들이 누군가를 꾸짖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서 사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는다 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야말로 극성 부모들과 어린아이들을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들과의 가르침과는 전혀 달랐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늘은 예수님께서 또 어떤 하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실까 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자녀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때 제자들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자신들의 행동이 불가피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정말 이곳저곳을 가리지 않고 소란 피우는 아이들과 부모를 제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몇몇 제자들은 아이들을 번쩍 들어서 부모의 품에 안겨주는 그런 자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모습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자랑스럽게 비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끓는 가마처럼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례적으로 몇 번 안 되는 분노를 성경에서 분출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분노를 내실 수 있을까? 합당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날뛰는 야생마에 격분하여서 정말 고분고분한 준마로 만들고자 잡고 있는 고삐를 비틀어 잡고 있는 모습처럼 오늘 예수님이 그런 불굴의 의지로 오늘 제자들과 그 상황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 운집한 수많은 구름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같은 의지가 담긴 말씀에는 분명합니다. 제자들의 행동을 얼어붙게 만들 정도로 예수님께서 정말 굳은 의지가 느껴지는 비장함이 감도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어린아이들이 갖는 복음에 대한 믿음을 정말 극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복음에 대한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여러분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들은 복음에 대하여 너무나 잘 받아들이는 대상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알려주면
의심 하나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잘 천국과 지옥을 복음에 대하여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친구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쁘고 귀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의 어린아이들의 특급 믿음을 칭찬해 주시면서 너희들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자가 복된 자라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에게 그런 어린아이와는 반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그 아래쪽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한 부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에 철저한 그 지역의 유지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질문이 아주 명확한데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네가 10계명 중에 5, 6, 7, 8, 9계명을 알지 않느냐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부자는 주님, 내가 어려서부터 그 5, 6, 7, 8, 9계명은 하나라도 어김없이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 자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지키었느냐 하고 반문하시며 그 유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서 예수님은 부자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을까요? 돈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많은 돈을 소유한 사람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자는 예수님이 언급한 돈에 관한 말씀에 심히 마음이 불편하여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제가 생각할 때 부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좀 부담이 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라 하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자산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청산하여 현금화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와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그 부자에게 자녀들의 유산이나 노후자금 같은 것들은 언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부자에게 그렇게 큰 자금을 현금화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천국 가는 길이라 내게 부족한 딱 한 가지 유일한 것이라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너의 마음의 그릇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자에게 너의 마음의 주인이 돈이냐 아니면 예수님이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시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비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과 또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나름 존경을 받아왔던 그런 부자의 믿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믿음이 천국에 합당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오늘 예수님은 너희 마음속에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를 지금 부자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애들은 그 중심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어린이들은 어릴 때 그 마음이 엄마 아빠로 정말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저희 막내딸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지금 4학년,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아들만 셋 있는 집에 고명딸로 태어났으니 한참 귀여울 때는 제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집 문 앞에 도착하면 이 아이가 저를 얼마나 반기는지 몰라요. 아빠 왔어요 하고 푹 하고 이렇게. 그런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제가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 딸이 저를 반기는지 아니면 제 손에 들고 있는 떡볶이를 반기는지 좀 헷갈려요. 그래서 가끔 제가 문 앞에서 딸에게 묻습니다. 야, 너 아빠를 환영하는 거냐? 아니면은 아빠의 손에 있는 봉투를 환영하는 거냐? 하고 물으면 마지못해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몸을 베베 꼬우면서 아빠지 하고 이렇게 안깁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과 부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은 심히 놀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럼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까는 무슨 질문이었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무엇이라 대답했냐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또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 30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하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버려라, 물질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집도 팔고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도 돌아보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순수한 마음에 엄마나 아빠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갔던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극찬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부자는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돈이 그 중심에 주인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하면서 자라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과 은혜를 누릴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동네 놀이터에서 참 많이 놀았습니다. 그네도 타고 달팽이도 오르고 또 시소도 미끄럼틀도 저에게는 친구들이 못 따라왔습니다. 제가 선수였으니까요. 바닥에 있는 모래놀이 참 많이 즐거워하고 이 두꺼비집도 많이 만들고 놀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놀다 보면 해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들이 하나 둘씩 놀이터에서 사라집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집이요. 집으로 하나 둘씩 사라졌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노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쉬움이 남으니까 그 어두움 가운데서도 숨바꼭질하면서 누가 잡느니 못 잡느니 하면서 놀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왔을까요? 저희 어머니의 소리요. 정준아, 빨리 와라. 밥 먹어야지. 국 다 식는다. 하는 어머님의 목소리가 저기에서 멀리서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면 누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옆집 친구가 갈 수 있었을까요? 부자 친구가 갈 수 있었을까요? 놀이기구에 능한 친구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어머니 아들인 저만 들어가서 만찬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돈과 명예가 있나요? 아니면 자존심만 남아있나요? 아니면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아니면 놀이기구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모래놀이 삼매경에 빠져 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합당한 자는 무엇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그 어느 곳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을 잘 심어주는 부모와 가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신앙을 3, 4대는 책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부모로부터 받는 신앙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 중에 어릴 적 신앙만으로도 장성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자녀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자녀를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방 사람들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재산이나 땅 혹은 유산으로 이해했습니다. 반면에 시편 기자는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 혹은 상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은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17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킬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선물이라는 게 구약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자녀의 근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나에게, 부모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자녀들의 위치와 역할이 어떤가요? 자녀들은 가정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계승을 이어갈 대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구원의 약속이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 3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물론 이 말씀은 누구든지 회개하면 이방인이 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 고백을 한 부모의 믿음의 영향력은 반드시 그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등장한 초대교회 모습에서는 여러분 철저히 가정에서 모이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가정과 또 여러 가정들이 모이는 예배에는 언제나 어린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가족 신앙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편지를 쓰면서 부모와 자녀를 주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언급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들은 예배와 교육이 함께 어우러진 공동체를 유지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반 교육에서는 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왔나 살펴보니까 여러분, 교육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이 부모에서 선생님이나 전문기관의 스승이나 이런 사람들로 변화된 측면들도 있지만, 여러분, 한때는 어린아이들이 교육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노동의 도구로 생각하고 또 재산의 일부로 생각하는 시대나 그런 도시들도 있었습니다. 지역이 있었죠. 어쨌든 가정을 중심으로 자녀의 교육의 계승의 주체로 인식하고 변화되어 온 것만은 분명합니다. 교육의 내용도 시대를 거듭하면서 전문화되고 또 다양해지는 측면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여러분, 그 속에 분명한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교육은 그 교육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실력을 갖춘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에 교육의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일반 교육에서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부분을 생각해내야 생각해낼 수 없고 다룰래야 다룰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신앙의 교육의 장이 가정이 되기보다는 주일학교가 되어 흘러왔다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주일학교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주일학교의 시작은 18세기 주일학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활동으로 영국의 한 작은 도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로버트 목사님의 눈에 비친 당시의 아이들은 정말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목사님의 주변에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은 빈민층 아이들이었고 주 6일 동안 여러분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아이들이 누구의 보호도 간섭도 받지 않는 그런 방치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 아이들은 당시 길거리에 몰려다니면서 소란을 피우기도 하고 난장판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로 유명했던 목사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돕고자 발벗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초기에는 주일 자선학교로 시작되었고, 범죄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목사님은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무지의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지를 퇴치하기 위해서 주일학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학교의 시작이 점점 전문성을 띠기 시작하면서 신앙교육과 계승 문제가 가정에서 교회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정이 그 끈을 놓아버렸고 신앙의 계승의 단절을 맛보는 그런 가정들이 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와 가정들이 다시 신앙교육과 계승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바빠진 시대와 환경을 탓하며 엄두를 내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모습들을, 안타까운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리 살펴보아도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안에 모든 신앙의 요소를 다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가정 예배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배우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가정에서도 배우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존경할 수 있는 대상인 부모로부터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 소중한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4명의 아이들과 10년 넘게 주일 저녁에 가정예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 앞에서 정말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녔던 아이들처럼 그런 녀석들을 데리고 모임을 지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중단의 고비도 참 많았습니다. 그만둔다고 누가 뭘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것을 한다고 해도 누가 상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그만두지 라고 하는 생각도 수없이 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우리 가정을 지탱해 준 사람이 저의 아내였습니다. 제 아내가 저의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 주었고, 제가 바쁘면 대신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모임을 이어갔습니다. 또 하나의 저를 잡아준 것 중에 하나는 신앙의 모든 요소를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더 좋은, 더 나은 대안이 나타나고 발견된다면 저는 언제든지 갈아탈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 되어도 무조건 모입니다. 놀러 가서도 모입니다. 뭐라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그저 저희 가정의 거룩한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의 문화로 자리 잡기까지는 부모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콩나물시루에 물 붓는 것 같은 허탈감이 매 모임마다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아이들은 어느새 부쩍 자라 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자라 있을 것이에요. 요즘 제가 느끼는 것 하나가 더 있다면 그것은 아이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자라서 떠날 준비를 한다는 것이에요. 큰아이가 이제 고2인데요. 1년 전부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아빠, 저 자취하고 독립하게 해주세요. 독립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상황도 안 되지만 정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황당하기도 하고 기가 찼습니다. 지가 나가서 뭘 한다고. 근데 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 아이가 중학교 진학하면서부터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제 떠날 준비와 또 떠나보낼 준비를 서로 해야 할 시기가 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이 아이는 앞으로 자기 스스로 선택하면서 책임지며 삶을 살아갈 텐데, 그렇다고 본다면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간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정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든다 할지라도 지속하고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아이들이 신앙 교육시킬 수 있고 품에 안을 수 있는 기간은 고작 10년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0년 금방 갑니다. 언제 시작하시겠어요? 여러분, 당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이 목사 가정이어서, 목사님이니까 목사 가정이어서 가능하시겠죠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지에 달렸고 결단에 달렸고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부산하고 여전히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당시 사회적으로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아이들과 같은 부족한 사람들을 막지 않으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정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또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의 만져주심과 안아주심, 그리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손에서 떠나가고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서도 떠나가는 불행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터치함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떠나가는 그런 아이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평생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녀로 그 다음 세대로 이끄시고 세우시는 우리 기성태 세대가 되기를, 부모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 위하여 늦추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결단을 따라 당장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고 이 일이 가정 안에서 풍성히 열매 맺어 정말 주와 함께 늘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이 늘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